지난 주간에 그렇게 덥더니 어제 비가 오고 나서 더위가 한풀 끓겼습니다. 감으로 메말라 있었던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단비처럼 이 세상에 지쳐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촉촉한 은혜의 단비가 말씀을 통해 내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동전은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쪽 면이 없으면 그 동전은 사용할 수가 없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고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 면에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또 포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한쪽 면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좀 깊게 들어가면 은혜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숙제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학원 보내면 이제 학원에서 즐겁게 올 때가 있고 부담스럽게 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숙제가 없는 날은 아주 즐겁게 와요. 근데 숙제를 많이 내주고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숙제 많이 내주면 집에 와서 벌써부터 이제 표정이 달라요. 숙제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지난주까지는 숙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은 약간의 숙제를 내주는 그런 본문이어서 약간이 부담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때로는 우리의 심령에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그것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죠.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그 신앙 고백,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죠. 교회의 권세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드디어 말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가 지난주에 말씀했다시피 헬몬산에 이슬이 내려 그 물줄기를 형성하여 가이사랴 빌립보를 거쳐서 이제 갈릴리 호수로 물이 들어가고,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이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로 넘어가면서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명의 젖줄의 역할을 하는, 생명수를 공급하는 상수원의 50%를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오는 물을 통하여서 생명이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온 이스라엘에 그 물이 흘러가듯이 그 신앙 고백이 흘러가기를 원하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폈고, 또한 이 십자가의 길,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갈릴리 그리고 여리고 도착 전에 이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시는데, 이 십자가의 길도 역시 이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 그리고 십자가도 역시 온 이스라엘에 참 생명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두 가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요 사상이 이 장소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천국의 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십자가 복음 아래 또 하나의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라고 되어져 있지요.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때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셨죠.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건데 지금 16장까지 보면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사역이 없습니다. 다 갈릴리에서 배 타고 왔다 갔다 하시고 육로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계속 봤지요. 근데 드디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유다 땅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올라가시는 목적은 죽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순환 예고를 하는데 총 3번의 순환 예고를 말씀하시면서 그때마다 제자들의 반응도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지금 20절에 보시면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행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셔서 왕 앞에 순종하고 왕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거절하고 그 왕의 통치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반역죄로 역적의 죄로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때 역적의 죄에 대해서 면제를 시켜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며 복락을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도록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사역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이 사역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그리스도의 사역, 즉 로마의 지배 아래서 독립하여 그 옛날 다윗 시대 때처럼 아주 찬란한 이스라엘의 어떤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바로 이러한 구원의 사역이었죠. 그러나 제자들은요, 그런 사역, 예수님이 원하는 사역보다는 정치적인 사역을 원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이제 자신들의 입지가 공고해지니까 더욱 그런 것들을 꿈꿔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십자가의 길과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아주 독특하죠.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붙들다라는 단어가 이게 겉으로 데리고 가다, take aside 이런 뜻인데 이제 이런 거죠. 무슨 말을 했는데 열받은 거예요. 보통 열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학창 시절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막 다퉜어, 막 열받았어. 야, 너 옥상으로 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여기 붙들다라는 단어가 실제로 붙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곁으로 데리고 가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 목적이 있어서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항변하다라고 되는데 이 단어가 에피티마오라고 해서 비난하고 꾸짖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꾸짖으시는 거죠.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이제 그곳에 올라가서 왕으로 등극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는데, 뭐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 약간 솔로몬이나 그 과거의 왕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정치적 왕으로 로마에서 독립하여 새로운 그 옛날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줄 알았어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순환 예고에 해당되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 역시 여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부모로서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일종의 청탁 같은 건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 요구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종합해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이런 말을 했었고 야고보와 요한도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곧 올라가시는데 올라가거든. 이제 왕으로 등극하실 거 아닙니까? 좌편 우편에 우리 형제 앉혀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야고보와 요한의 욕심만이 아니었어요. 이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왜 분하게 생각했어요? 자기 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 자리를 저 두 형제가 빼앗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 내 자리인데 쟤네들이 뭔데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다 정치적인 야욕과 이 땅에서 현세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출세하는 것에 성공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가득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올라가면 죽는다. 근데 왜 이 표현을 써서 베드로가 화를 내냐 하면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 자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반역죄로 죽으면요 반역자 혼자만 죽지 않아요. 그와 함께 그를 따르는 자들도 다 죽고 그 가족들도 다 죽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반역죄가 일어나면요 3족이 멸족을 당해요.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다 죽습니다. 반역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서 죽는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다들 우리말로 하면 식겁을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이제 막 꾸짖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게 부드러운 말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막 소리를 지른 거죠. 이 일은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왜? 죽게 미치면 그 일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손해를 보니까. 이때까지 예수님 믿고 가족도 버리고, 그 배도 다 버리고, 그 마태나 이런 사람들, 세관도 버리고, 막 좋은 직장 다 버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난의 길을 3년 동안 따라왔는데, 이제 와서 죽는다고요? 아니, 지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막 꾸짖으니까 이제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여기에는 이제 아주 부드럽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꾸짖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꾸짖어. 근데 베드로를 꾸짖었다라기보다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 개인의 인격을 사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혹은 귀신의 존재가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막으려고 하는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의 그 심령 속에 있는 정욕을 자극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멈추게 하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사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가장 우리를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굳이 네가 왜 그 일을 너는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 베드로를 통하여 일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혼내시죠. 꾸짖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전 인류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초월한 인간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형벌 대속의 그 길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부활하시죠.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줘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생하는 거죠. 부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둘째 열매가 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고통 없는 몸으로 부활,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다가 먼저 죽으신 분들은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영혼이 이 땅에 오면서 육체를 다시 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반드시 있어야 했어요. 근데 사람의 일은 뭐겠습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일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출세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그리고 사람의 일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바로 나로 하여금 내가 예수님 믿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가다 오해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 땅에 짧은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건강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되고 부유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 믿는 것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그것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잘 먹고 잘 못 먹고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배치시켜 놓으신 거예요. 부유한 자들에게는 부유하게 허락하셔서 부유한 자들을 구원하라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들이 예수님 믿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배치를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복음 전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를 섬기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은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현세적이지 않고 초월적입니다. 그러나 현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요 양면성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시는 복도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과 복락에 있는데, 이 영생과 복락,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가 선행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부활한다니까요.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면 그 부활의 영광, 영원한 영생 복락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것이죠.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할 때 이 부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타적인 방식으로 살기를 선택하는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기에 나오는 부인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잘 쓰지는 않는 단어지만 아주 중요한 단어죠. 이타적인 목적을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는 삶,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바로 뒤에 나오는 자기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신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의 사명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것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예수님은 사실 그 사명을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와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십자가가 뭐냐 하면 실제로 십자가를 져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은 십자가를 걷는 것처럼 쉽지 않다. 고난이 있고 둔탁하며 거친 길이고 매끈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면 예, 십자가를 질게요 라고 하면서 아주 조그만한 십자가를 싹 들고 가요. 그리고 큰 십자가를 딱 짊어졌는데 집에 가서 그걸로 깎고 있어요. 작게. 이건 너무 커서 안 되겠어요. 요렇게. 요 정도면 요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크기는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인데 감당해야 됐죠.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큼 역량에 맞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의 이 믿음의 수준에서 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각오하는 길이에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피택자들 이 교육을 하면서 한 번은
MT로 순교자 기념관에 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 사이에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려운 시대에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죠. 근데 유럽에 가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십만 명이 전쟁을 통하여 한 200~30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신앙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거기는 200명, 300명 정도 규모가 아니에요. 하루에 3,000명씩 죽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한 역사를 보면서 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걸어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죽을 각오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거 우리 모두에게 주는 숙제죠, 숙제. 두 번째로는 손해를 각오해야 됩니다. 시간의 손해, 에너지, 열정에 대한 손해,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도 감수하게 되죠. 손해를 각오하고요. 세 번째는 조롱과 비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중에 이제 십자가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조롱을 얼마나 당하시는데요. 인격적인 모독과 침뱉음, 주먹으로 맞음, 길거리 지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침뱉고 소리 지르며 비난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죽음을 각오하는 길이요, 손해를 각오하는 길이요, 조롱과 비난을 각오하는 길이며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걸어오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부담되는 숙제죠. 저도 부담됩니다. 저도. 그런데 이러한 숙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에게 부담은 되지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이 참된 구원이고 무엇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길인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요, 이 정도. 아니면 예수님 믿으면 끝인데 뭘 또 이렇게 열심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나 예수님 믿고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땡이지요 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아주 크게 비난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걸로 이제 살아가는 것으로 다짐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힘듭니다. 이 더운 날에도 와야 되고요. 비가 와도 와야 되고, 또 이렇게 직분에 맞게 또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베드로가 여기 자기를 부인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어때요? 대제사장들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정말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제사장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길이 부담되긴 하지만 숙제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숙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걸어오게 된 것이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그 순교에 이르는 자리까지라도 그들을 든든히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변화를 일으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즉 십자가의 길은 목숨을 각오하고 믿는, 걸어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의 말씀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순서를 제가 바꿨지만 생즉 필사, 사즉 필생. 그렇죠. 명량해전 대전 전에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인데,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로 알고 계시지만 이순신 장군이 그 말 하기 1570년 전에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원조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이 개념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영생을 누리게 되고, 자기가 살고자 주를 버리는 자는 영벌에 처해지는구나. 이 개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짐해야 되는 한 가지 표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강조하는데,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다. 따라 해봅시다.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다. 예, 그 마인드가 마음속에 잘 박혀 있으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시당하는 길을 걸으셨거든요. 제자들에게 무시당했고요. 그리고 피조물인,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그 만든 피조물이 침을 뱉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수치, 옷까지 다 벗기는 그 수치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무시당해도 괜찮다 여기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이 26절에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말은 여러분 100년의 인생 동안 화려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배부르게 살고 명품으로 이렇게 가리고 뭐 또 이제 뭐 넓은 집과 또 화려하게 산다 하더라도 나중에 영벌에 처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100년 동안 화려하게 살아도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의미가 없고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죠. 그러나 영원한 영생, 육체가 부활하여 영원히 살면서 복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유익은 바로 목숨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의 목숨도 그렇게 100년의 목숨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영원한 생명의 목숨도 우리가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숨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예, 주일날 오는 것, 또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요즘같이 자본주의 사회에 물질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사회 속에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각자의 은사를 발휘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십자가의 길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듭니다. 어려워요. 맞아요. 힘듭니다.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한 짐으로 여겨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잘 감당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할 수 없는 것, 해서 괜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 되죠.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섬기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100년의 인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저랑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 한 1000년 후에 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1000년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1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뭐 이렇게 이야기. 한 10,000년쯤 지나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10,000년 전에 우리가 땅에서 육체로 살 때에 그때 예배 드릴 때 이 본문 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그런 거죠. 왜?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라는 것은 100년의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의 생명이에요. 이 영원의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는 이 땅의 짧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27절에 인자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다시 오실 날이 있어요. 재림하실 때는 천사들과 영광스럽게 옵니다. 요즘 뭐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왔다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다 가짜죠. 그 사람들은 다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천사들과 함께 오지 않았어요.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계속 예언합니다. 구름 타고 천사들의 호령 소리,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신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행한 대로 갚으신다니까 이 행위를 윤리적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 본문과 병행되는 마가복음에는 이 27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이 표현은 똑같죠?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위대로 갚는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지 우리의 윤리적인 행위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야죠. 나타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십자가의 길은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이 사실은 십자가의 길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죠.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까 힘들죠, 뭐. 약간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말도 조심해야 되고 쌍욕도 못하고 이제 욕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욕 잘 못합니다. 욕해봐 그러면 너무 어색한 거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는 것이다.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이제 2000년이 지났는데 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오래 어떤 한 사람이 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건데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존재하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 교회는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또 이제 다른 해석은 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순절날 오시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여겨진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때의 그 문맥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뜻은 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이 오시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은 오해 없으시기를, 어떤 여기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한 2000년 정도 사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동전의 양면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복을 소망하고 영원한 복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 자기 십자가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잘 걸어가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 혼자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 함께 걸어가시는, 그래야 함께 영생 복락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도 걸어가며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며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은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 더 잘 믿고 믿음의 분량만큼 더욱더 십자가의 길 잘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